우리 함께 제목 있습니다. 시작. 진정한 세례자로 살라. 한 번 더. 진정한 세례자로 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함께 이 불임절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 가장 즐거운 명절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작되는 3월 17일 행해지는 불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 우리 해피 프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비라는 뜻이에요.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주사위 제비를 던져서 그 날을 아비벌 아달월 14일과 15일로 13일과 14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겠고요. 이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만큼은 유대인들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곳곳에 가면 축제, 온 동네가 다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온 대로 진멸 위기에 몰려 있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하여 원수들을 진멸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그렇죠? 하만이 왕으로부터 이 조서를 받고 허락을 받고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결정한 그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상당한 오랜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불임절 축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는요,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정체성을 숨기면서 신앙마저 포기하면서 숨어 사는 유대인들이 그때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 에스더의 이름이 에스더가 아니죠. 원래 그 에스더의 이름은 하닷사예요. 하닷사라고 하는 유대인 이름을 숨기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신이 연상되는 에스더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의미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큰 문제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아주 어린애들 그림인데요. 자,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절하라고 황제의 명령까지 받아서 나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제비를 던져서 그 날짜를 결정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달월 13일 14일로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날을 13일 14일로 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쭉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리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유대인 진멸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는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때를 위해서 내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때 왕비가 된 것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맡고자 우리 왕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더가 그 삼촌 말에 순종을 하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3일을 금식합니다. 자, 그림이 다 어린아이 그림이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왕의 사랑을 입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유대인을 진멸하려던 아다로 13일 14일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하만의 무리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3일과 14일 날 또 죽임을 당하고 15일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계기로 불임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불임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하여 원수들을 진멸한 날이기 때문에 크게 축제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축제의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그런 사람을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세례 받은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죠? 자, 이거는 좀 전에 좀 이따 보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세례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렇죠? 몰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 지금 세례 안 받은 사람 있구나. 세례 안 받았지 참. 그렇군. 너 말고 다 받았죠? 그렇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영적인 예식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위한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제가 세례 그 그림이 나와 있나? 안 넘어가요. 넘어갔다. 야. 자, 여러분, 보통 이 세례는요, 아픈 사람들에게 주려고 주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는 약식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한 여름이나 가을쯤에 이 전체 세례를 모아서 여기 말고 저 강이나 저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부준 형제 세례를 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좀 흘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각인이 안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보면 그게 각인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 사람 손을 잡고 이 세례 주시는 목회자가 이 등과 손을 잡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에 완전히 담가요. 죽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담가요. 우리 이진자매도 할 때 이렇게 갈까? 여기다가 욕조 하나 다 갖다 놓고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노라고 이렇게 빼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5초는 기다려요. 일부러. 왜 평생 조금 지나면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딱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3초 정도 물속에서 여러분 3초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꼭 목사님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나 지금 숨 거의 남지 않았는데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때 머리에 각인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우리 부진이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에 세례 주시는 받는 사람들은 저 계곡 가가지고 아니면 더 기억에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여러분 계곡 가잖아요. 물이 어떤 물이다? 얼음물이다. 아니 한 번 더 해줄게. 그냥 그날은 한 번씩 다 침례 한 번씩 다 받자고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 세례에 대해서 쉽게 비유로 말한 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쉬운 비유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다른 곳에 오게 됐는데 어디 앞에 갔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홍해에 딱 도착을 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 딱 멈춰 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니까 완전히 그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서 막 오는 그 말발굽 소리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먼지와 함께 그 땅이 진동하는 저 말과 전차가 움직이는 그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마치 도관에 든 쥐의 신세처럼 죽을 수밖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앞에 있는 결코 갈라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는 그 길을 마른 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완전히 마르셔서 마르게 하셔서 이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세례냐면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다 세례랑 연결되잖아요. 영적으로 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은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코 너희는 죄악으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의 삶은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하는 성령님을 따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만 너희들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완전히 저를 보셔야 돼요. 퇴로가 차단됐어. 결코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 세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있는 그 목적과 목표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마치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모르드게와 우리 에스더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모르드게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세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세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앞에 보시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몸은 건넜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출애굽 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들 연결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례받는지 그 의미를 알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세례, 홍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 몰려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의 의미를 알까요? 몰라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간 것이지, 내가 세례받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세례받으려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부터 세례받았다. 너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냐? 나 메시아로부터 받았다. 그 마음으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한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를 보세요. 자, 옆에 분에 잘 보고 있는지 눈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있는지. 눈 뜨고 있습니까? 눈 뜨고 있어? 잘해야 돼. 자, 보세요. 간단해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자, 자랑하려고 세례받은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 어떤 사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모르드게와 우리 에스더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게 뭡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한 것은 순종이에요. 단지 순종했는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의 삶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나라와 민족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개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거부하고 세례받은 사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죄와 세상을 거부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보는 거, 이 안목의 정욕, 그렇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프로 하나를 봤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프로를 보고 싶고 또 다른 프로를 보고 싶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계속하여 유튜브를 하루에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몇 시간을 해요? 10시간, 15시간을 유튜브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거부하고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테로가 차단됐어요. 홍해 바다가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곳을 개혁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나가서 애국 활동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애국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사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주님께서 개혁하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개혁으로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은혜의 결과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애국 활동의 목적 그것만으로 나라가 변화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는 거야. 심지어는 영적인 전쟁도,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출발도 한 사람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것은 이 한국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한국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보셔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청년의 세대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 싸우셨죠?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삶이 있었습니까? 대표로 얘기해줘서 고마워. 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일이 기대가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이 민족이 구원받았는데 일산 열방교회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앞으로 일산 열방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을 증가하는 데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누군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 진정한 세례받는 사람들의 기도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것처럼 은혜의 결과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죄와 세상을 거부하는 새 사람, 진정한 세례자로 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금방 끝났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딱 예언적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에 하나님 영을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 서기가 너무나 어렵고 세상과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에 열심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멋지게 출발하여 마침내 순종함으로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